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물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의미심장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고등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KS식으로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그냥 계속 가면 그는 영국에서 아주 귀족의 삶을, 안정적인 출세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20살이 되기까지 그의 생에 그가 출석하던 교회의 한 목사님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논 크리스토퍼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설교할 때 목사님은 자주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위대한 꿈이 아닙니다. 위험한 꿈을 꾸십시오. 때로는 위험하기조차 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꿈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 내게 꿈꾸기를 원하시는 꿈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아라비아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지구의 중간에 버려진 중동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고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동의 풍물과 지리를 좀 연구하고 싶다. 중동을 좀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고 싶다. 그는 22살에 미지의 사막, 미지의 광야, 중동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오스만 터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아랍의 반군을 도와서 새로운 아랍, 현대의 아랍을 탄생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히어로가 됩니다. 그가 마침내 일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올 때 그는 전설적인 메카의 왕자, 메카의 영웅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서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렌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에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한낮에도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낮에도 꾸는 꿈, 뭘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도 꾸는 위험한 꿈을 꾸시기를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은 단순한 내 야망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삶,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로렌스는 미지의 중동 사막에 가서 수많은 위험과 맞부딪혀 싸우면서 이런 심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황량한 벌판, 널리 퍼지는 바람의 맛, 그리고 찬란한 햇살, 내 안에 태어나고 있는 희망,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장차에 태어날 세상의 신선한 아침이 나를 취하게 하고 있구나. 그 흥분이 나로 하여금 이 사막에서 버티는 힘을 주었다. 이것이 사명의 힘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명,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첫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둘째, 거짓말을 종용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거짓 선동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퍼뜨리고 있는 군인들과 같은 거짓 증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부류의 증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1명입니다.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에 모였습니다. 왜 갈릴리에 모였을까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수전절에 올라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장소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한 산에 불러 모으신 것일까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울고 웃으며 먹고 마시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제자들을 키워내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을 때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겠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을 믿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믿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대대적인 박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박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고 7 집사님들과 다른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도 담보하기 힘든 그 시간에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습니다. 항상 순서가 그러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믿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목적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적 충족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한참 유행하던 말 중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말이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나 이만큼 배웠으니까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코스를 열심히 배워나가고 성경 공부 코스를 다 마스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배우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만족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사역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역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같다. 예수님 향기가 난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주일에 교회 가느냐 집에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사는 것도 나와 비교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고 행동도 그렇고 단지 차이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밖에 못 느끼겠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 심지어는 이순신형 크리스천, 나폴레옹형 크리스천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목적도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즉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믿고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이 모습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